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영화에 보면은 왜 윌 스미스가 나는 전설이다, I'm Legend라는 영화가 있죠. 예, 그 영화 제목처럼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보시면 요즘 잘 큐티하고 계시죠? 네, 저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새벽기도를 통해 온라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 수요 예배 나오시고 수요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 주일 예배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 잘 읽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게 그 기본이거든요. 베이직이니까 잘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는 그런 훈련이니까요. 훈련 잘 받으시고 또 훈련에 따라서 또 좋은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될 때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꾸준히 계속해서 잘 따라오셔서 여러분들 영적인 모습에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랑 이스라엘 연합군이죠. 11지파랑 베냐민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가 원래 12지파 중에 제일 막내거든요. 막내 지파인데 이제 11명의 지파와 맞짱을 뜨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되게 잘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무엘상하에 보면 그 다윗을 호위하는 장군들이 있어요. 그 장군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보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저기 다윗을 호위하고 있는 아주 가까이 두고 총애하는 장군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호전적이라고 할까요? 전쟁을 좋아하고 싸우는 걸 좋아하고 또 용맹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물매를 잘 돌렸대요. 물매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의 새총하고 비슷한 건데 이 크다란 돌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휘잉 돌려가지고 한쪽 줄을 탁 놓으면은 이 돌이 휙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돌팔매질을 잘했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물매질을 하면 100%다 맞춘대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도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하면 이렇게 물맷돌을 잘 100%다 이렇게 돌려가 이렇게 던지면 사람들을 다 맞춰서 죽일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물매질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교만해서 그런가 어쨌든 뭐 이스라엘 11지파랑 이렇게 맞짱을 뜨게 이제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첫 번째 전쟁도 나오고 두 번째 전쟁도 나오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전쟁 누가 이겼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의외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숫자도 적은데 숫자도 훨씬 더 뭐 거의 뭐 배나 많거든요. 배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죠. 몇십만 명이 되고 베냐민 지파는 그냥 몇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싸우니까 베냐민 지파들이 이겨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보면은 첫날에는 2만 2천 명이 죽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2만 2천 명이 죽은 거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1만 8천 명이 죽었다는 거죠. 결국에 지금 형제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형들하고 동생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동생의 형을 하루에 2만 2천 명 죽이고 1만 8천 명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사실 다 형제들인데 가하고 가하가 가인데 따지고 보면 우리 아버지의 뭐 사촌이고 뭐 형제고 뭐 팔촌이고 뭐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랑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이제 첫 번째 전쟁은 2만 2천 명이 죽고 두 번째는 1만 8천 명이 죽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을 합치니까 한 4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됐죠. 그죠? 레위 지파 첩이 죽는 그 사건부터 이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그 첩, 그 뭐 아무것도 아닌 그 첩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 첩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11지파가 처음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기브아에서 그 불량자들 있지, 그 쓸모없는 자들 우리한테 넘겨라.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협상을 시도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의리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반대를 하는 거죠. 야, 네가 뭔데 우리 지파 사람 죽여?
분명히 죄 지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지은 사람 그냥 내주면은 이 전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의리 하면서 그 사람들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 불량자들을. 야, 우리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사람을 니한테 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 우리 지파 사람 손대지 마. 뭐 이렇게 나간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두 집단의 어떻게 처참한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생겨나요? 단 한 명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 명이 죽는 그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두 집단이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첫날, 첫째 날, 둘째 날에 몇 명이 죽습니까? 4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 명 죽은 것 때문에 4만 명이 죽는 비참한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참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첫 번째도 싸우고 두 번째도 싸웠는데 결국 두 번째까지 싸우다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합니까? 어제 말씀해 보니까 금식하고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야가 아니고 아이고 이게 이 길이 우리 길이 아닌가벼. 그래 이제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가서 싸우리까? 그냥 아예 베냐민 집하고 싸우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처음 싸울까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에 또 유다 지파가 나가잖아요. 사사기 입장에 보면 여수아가 죽자 누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그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유다 지파가 나가거든요. 지금도 또 유다 지파가 나가고 이 유다 지파가 선봉장을 세워서 나갔는데 죽었다는 그 전쟁에서 되게 실패했다는 거죠. 어쨌든 뭐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보면은 참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3절에 보면 내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가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랑 싸울까요?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을 제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독직히 하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내가 다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전쟁을 위해 어떻게 해요? 접근할까요?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베냐민 형제와 싸우기 위해서 가까이 갈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전쟁하라고 가기 전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이거든요. 그때까지도 어떻게 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사람과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들끼리이기 때문에 싸우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싸우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 두 번째도 이제 전쟁을 나갔다가 18,000명이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구나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어제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그렇게 세 번째 전쟁 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질문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느냐? 내가 나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질문 안 하고 내가 싸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 싸우는 게 맞습니까? 싸우러 나갈까요? 아니면 안 싸우러 나갈까요? 질문이 또 그래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뜻을 묻는 거죠. 내가 싸워야 되는지 안 싸워야 될까요? 안 싸워야 될까요? 이전에는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이래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는 다시 가서 싸울까요? 이래 질문하다가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는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싸우는 걸 하나님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이렇게 묻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싸워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붙여주겠다. 올라가서 싸워라. 내가 약속하겠다. 그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싸우라고 해서 이제 나가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마지막 세 번째 전쟁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고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 긴 내용이 이제 세 번째 전쟁을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좀 긴 내용이지만 29절부터 35절까지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눈으로 본 세 번째 전쟁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36절부터 48절까지는 36절에서 4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눈으로 본 세 번째 전쟁의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이겼다는 얘기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얘기는 또 반복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의 눈에서 본 이 전쟁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부분은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싸웠더니 어떻게 했다?
이겨가지고 25,100명을 죽였다. 또 100명이 더 많아요. 나중에 또 베냐민 지파가 얘기하는 결과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얘기하는 결과하고 약간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싸웠는데 이겼습니다. 몇 명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베냐민 지파의 눈으로 이 전쟁을 살필 때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매복을 하고 이렇게 유인을 당했고 이렇게 협공을 당했는데 우리가 싸움에 한판 졌는데 도망가다가 또 쫓아와가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나중에는 우리 지파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불태워 없애더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눈으로 살펴본 이 세 번째의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눈으로 본 이 전쟁은 훨씬 더 처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냥 대충 우리가 가서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 몇 명 죽었다 이렇게 하고 끝나고 있는데, 두 번째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눈으로 본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도망갔는데 몇 명이 죽고 어디로 갔다는데 몇 명이 죽고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타고 나머지 600명은 어디로 갔다? 저 도망가가지고 짬박혀 있더라. 그 얘기까지 우리에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오늘 이 전쟁 오늘 이제 세 번째 전쟁인데 이 전쟁하는 패턴을 보면은 옛날에 좀 이렇게 한번 봤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전쟁의 모습들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세 번째 전쟁의 패턴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 쓰던 방법이에요. 아주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이성 공격하던 내용이 보면 나오거든요. 아마 여호수아 11장인가 아마 그 부분에 보면 그 아이성 전투가 나오는데 그 아이성 전투에 썼던 방법이 이거예요. 처음에는 매복하고 있다가 몇 명을 보내요. 아까 보니까 35명 보냈다고 돼 있죠. 35명이 막 전쟁하는 척하다가 막 도망을 와요. 그러면 이 도망을 하고 오면 매복에 있다가 서로 이렇게 협공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숨어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 성을 버리고 전쟁하러 나왔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빈 성을 들어가 가지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떻게 매복하고 유인하고 협공하는 이런 전쟁 패턴 방법을 똑같이, 그때 아이성 전투가 이방인들을 죽이는 전투였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들을 죽이는 전투 방법을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좀 씁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전쟁했던 방법을 똑같이 자신의 지파인 형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35절에 보면은 이제 아까 35절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 눈으로 본 결과죠. 그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스라엘 연합군 관점에서 본 이 결과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어떻게 했다? 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치셨다. 여러분 이 쳤다, 하나님이 치셨다는 말은 어떤 개념이냐면 주로 심판의 개념이에요. 징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싸워서 이겼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그 내용이 좀 아주 독특한 내용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여호와께서 치셨다라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라고 이스라엘 연합군들에게 명령을 했지만 하라고 허락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쟁을 감당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전쟁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럼 세 번째 전쟁을 여호와께서 베냐민 지파를 치셨다라고 이렇게 징계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얘기했으니까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은 어떤 개념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도 누가 한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한 전쟁일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전쟁이었다. 결국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이스라엘 연합군이 졌어요. 그 졌는데 그 개념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연합군을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두 번 그래 징계하면서 이 길이 이것이 아닌가벼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네가 나가서 싸우면, 이번에는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전쟁을 나가서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의 입장에서 보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연합군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형제끼리 싸우니까. 형제끼리 싸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어쨌든 싸우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이제 결국에는 아주 막 600명만 남을, 몇만 명 되는 남자가 600명 정도밖에 안 남은 것처럼 거의 뭐 씨가 말랐다고 봐야 돼요. 씨가 말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는 존재하느냐 아니면 없어지느냐 그 문제까지 가잖아요. 베냐민 지파 살리려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야 실로에 여호와의 축제가 있을 테니 그때 오는 그 여자들 너희들이 그냥 보쌈에가 다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후사를 챙겨라. 그러니까 자손을 낳아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살려라. 그런 또 비참한 또 뭐랄까요? 하나의 또 이렇게 오점을 남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가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35절에 여호와께서 치셨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 관점으로는 도대체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호와가 베냐민을 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럼 베냐민 지파 눈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이 전쟁에 지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 표현한 내용이 42절부터 46절까지 쭉 나와요. 제가 좀 긴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니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느니라. 43절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며. 44절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45절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논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의 또 5,000명을 이삭 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가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46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4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니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뭐뭐 하느니라? 진멸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졌을 때 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진멸당하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진멸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 진멸하다는 말 어디에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여러분? 예? 여호수아서에 보면 진멸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할 때 이 진멸하다는 표현을 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가나안 7 족속을 깨트리고 싸울 때 썼던 용어가 바로 진멸하다는 단어예요. 이 진멸하다는 말은 다 없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어떤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하여튼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 사람들은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태우고 없애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흔적을 남기지 않게 전쟁하는 패턴 방법들이 바로 진멸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멸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썼던 전쟁 방법을 헤렘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헤렘 전쟁, 진멸하는 전쟁이다 해서 헤렘 전쟁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진멸하다는 뜻이. 근데 여러분 이 헤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히브리 뜻이 있어요. 물론 진멸하다는 뜻도 있는데 이 헤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거든요. 이게 헤렘이라는 뜻이. 이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뜻이 뭐냐면 어떤 금기된 물건을 만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 그 왜 우리나라 사람들 할머니들 야 그 부정 타니까 그거 만지면 안 된다. 여러분 제사 지내기 전에 제사상에 음식 손 못 대게 하잖아요. 부정 탄다 이래가지고 그때 쓰는 말이 헤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부정 타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이게 신의 산에서 공표한 거잖아요. 너희는 나와 어떻게 해요? 니캉네캉 계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어떤 백성이니?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꼭 찜뽕하신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니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너는 거룩한 존재야? 하나님이 찜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룩한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다는 말이 뭐예요? 구별하여 구별해서 깨끗함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의 의미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진멸하라는 것은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들을 만지지도 말고 터치하지도 말고 간섭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이렇게 만져가지고 부정이 안 타려면은 그 존재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지만이 내가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우상도 많지, 여자도 많지, 먹을 것도 많지. 그 광야 생활하던 그 촌발 날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눈이 획 돌아갔겠죠. 부산 촌놈이 서울에 가면 눈 획 돌아가잖아요. 시골 촌놈이 서울에 가면 눈이 휙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나안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가 눈이 휙 돌아간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예 눈이 휙 돌아가기 전에 눈 휙 돌아가는 존재들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스페셜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싸울 때는 절대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손도 대지 말고 다 어떻게 하라? 다 불태우고 다 없애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라는 말은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뭐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자 같은 사람들은 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긍휼이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더만 뭐 이거 왜 다 죽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 이유가 뭐야? 그래 물어본단 말이죠.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눈에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셔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멸하라고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까지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눈에서는 진멸이란 단어가 생각난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더라? 진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을 죽일 때 쓰라고 준 방법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때 쓰라고 쓴 방법들이 아니라는 그 방법을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합군들에게도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을 실패하게 하고 징계하고 심판하시고 세 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지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야, 너희들 원래 거룩한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치고받고 싸우면 안 돼.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진멸이라는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동족 간에 싸우게 되는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종교적인 타락으로 첩을 들이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그 레위인이 지은 죄잖아요. 그 사람이 지은 그 죄 한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지금 몇 명이 지금 죽는 거예요.
4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처참하게 칼로 피 흘림을 당해 죽고 있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지파가 지금 살아나니 안 살아나니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죄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이렇게 형제들끼리 전쟁하는 이 전쟁을 통해 이러한 상황들을 연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고로 너희는 제발 좀 이스라엘 가난한 사람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은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되지만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원수되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만 서로 원수지고 등지고 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멸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저 사람이 나가면 교회 부흥한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도 저분 없으면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그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그 발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야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끼리 칼을 들고 서로 진멸하도록 싸우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두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서로 풀고 서로서로 어떻게 해요? 오해를 풀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이 회복해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사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 베다니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봐요. 너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형제들끼리 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다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들 다 버리고 다 내어놓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나가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이 말씀을 보고도,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형제 자매들끼리 싸웠겠습니까? 콩깍지가 쉬우니까 싸우는 거예요. 콩깍지가 쉬우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어디 내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날 때 주위 사람들 다 반대해도 콩깍지가 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둘이 결혼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남자가 아닌 것 같고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두 사람이 좋아하고 콩깍지가 씌이니까 그렇게 두 사람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가 쉬워지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고. 이걸 깨뜨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일수록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정말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를 쓰는 모습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으로 회복하셔야지, 말씀 위의 것으로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눈에 들어올 때 그때 회개의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시발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는 일. 내가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기분이 나쁘고 감정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막 이런 어떤 마음이 이래 들었을 때
모든 일들을 감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아주 이성적으로 보세요. 이성적으로 보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이 지금 돌아가고 있으면 사사기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고 내일 말씀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들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캐치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은혜를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질을 다 내려놓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으라면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어려운 가운데 새벽을 깨우고 새벽바람을 가르고 본당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정말 복받을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이 시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떠한 사단의 마귀의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 시간 아니면 내가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듣는 시간 포기하면 내 인생 종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옛날에 여러분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중단하는 그 순간 내 인생도 종친다. 누가 그럽디다. 새벽기도 끝나는 순간 내 인생도 종친다고.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은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종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저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고 청종하는 그 시간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 인생 종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실 때 꼭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제가 거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카톡 말씀 지나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했을 때 그 이후부터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지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들고 세상을 나가야지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정말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말씀을 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시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전설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 들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그 순간, 말씀이 사라지는 그 순간 내 인생도 종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목사고 장로고 뭐 집사고 권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 다를 거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단단히 얘기하고 자부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갔던 거에 대한 회개도 나오고, 어떻게 해요? 또 힘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고 의지함도 나오고 내 상처도 치유받고, 사람 통해 치유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으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제 그렇게 훈련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훈련해 보세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도 치유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위로도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능력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